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감사함, 공경심. 바로 우리는 이 책을 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선언했을 때에 그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모습, 태도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태도 속에서 그러한 태도를 유발시키는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경외감과 공경심이라는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 개념, 이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돌아보자. 그래서 타성에 젖은 어떤 형식에 치우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전인적으로 예배를 지금 드린다라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7절 예수아와 아니와 세레바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외에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자 이렇게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했냐? 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레위 사람들의 제사를 수종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쭉 낭독하게 되면 어떤 특별한 대목에 이제 와서 레위 사람들이 그 처소에 있는 지금 거기 광장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자, 에스라가 낭독합니다. 낭독할 때에 그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잠깐 멈추면 레위인들이 곳곳에 있다가 그 중요한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낭독하는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곳곳에 레위인들이 퍼져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이 설교의 의미가 어떤 선언적인 일방적으로 선언적인 어떤 선포의 개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데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설교의 진정한 의미는 해설적인 강론이다. 바로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삶 속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이죠. 적용시키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원리가 여기서 우리는 그대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원리적으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울면은 이 우는 것에는 감추어진 어떤 그 죄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적받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는 울미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범죄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처해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예 영영 포로가 아니라 70년이 마침에 다시 고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참 감사의 이런 눈물을 또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과 관련되어진 그런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힘들을 면치 못했을 텐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며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하신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 이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을 부추기게 하는 그런 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울자 총독 느헤미야와 9절 제사장 겸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나 8절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찌는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라. 근심하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유무상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무상통.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런 성도들이 정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서로 나누는 가운데 유무상통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의 그 희년이 그런 식으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실현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팔절에 유무상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한 시온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제 선자들의 새언약속에 약속되어졌던 그런 신다윗 왕국이 이런 모습으로 국가적인 개념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재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래의 교회의 어떤 전신으로서 미래의 교회를 태동시키는 사건으로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바로 이 교회와 직결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2절 마지막 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 회복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실체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영적 신앙 공동체를 계승하고 있는 신약시대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당지자로서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게 그 본의를 쫓아서 발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상적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으로 아울러 경주하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실질을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하면서 그 나라의 삶을 여기서부터 선취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그 나날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하루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침내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선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이바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